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 3명의 자녀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네요. 제가 분명히 앉아 있으라고 했거든요.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은혜 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또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또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누가 뭐래도 소중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치 없는 것들로 자꾸 나를 심긴다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나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 응답들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면 고린도전서 1장 바로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면 돼요. 2장 그리스도의 마음 딱 내 마음속에 새기면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한이죠. 그리고 3장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돼야 되죠? 주일날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게 앞서면 안 돼요.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다른 거 다 중지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비밀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 것이 맞다면 오늘도 나는 무엇이요?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예.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이거부터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일꾼입니다. 일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그렇다 성격도 좋아요. 사람 대인관계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또한 이 사람이요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해요. 책임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인상도 좋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쓸까요? 말까요? 일꾼으로. 예?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요. 아무리 뛰어나고 성실해도 일꾼은요. 누가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도 주인이 안 쓰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그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9시, 12시, 3시, 5시 계속 나가서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의 마음에는 일꾼이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일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정말 하루 끼니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지금 일을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주인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주인에게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정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주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일꾼도 다르게 뽑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특히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의 조건을 아무리 갖췄다고 해도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한 아브라함, 누가 부르셨죠? 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부른 게 아니죠. 모세,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 안 불렀어요. 근데요, 이제 사는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80세 된 노인을 바로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릴리 촌사람 12사도 누가 부르셨죠? 예? 바로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을요, 그렇게 핍박했던 누구요? 바울. 누가 부르셨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아니, 완전히 무지한데, 진짜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상숭배로 영적 문제 심각한데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일꾼으로 쓰시려고요.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 또한 진짜 이 사람이 능력, 여러 가지 영적인 것도요 굉장히 잘 캐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 사람들을 불러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냐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서 불러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 있어도 그것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주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하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이 누가 되어졌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에게, 이제,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떡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대통령이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예? 우리 장로님에게 대통령이 갑자기 불러요. 불러서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당연히 하죠. 왜?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요, 어떡하냐? 내 자신이요, 대통령이 딱 부르기만 하면요, 흥분되고요, 굉장히 잠도 잘 못 잘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기념비제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인 응답이 그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시대적인, 그래 또한 불강력적인 응답들을요 다 받았습니다. 모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아서 이제 거의 이제 여러 가지 쓸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 모세가 어떻게 했죠? 출애굽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면서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긴 사람이 됐어요. 갈릴리 촌사람 12사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나라에까지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랬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기 위해서요. 뭘요? 복음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야 되느냐?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다 지금 갖추고 있는데 어떠냐? 딱 하나 몰라서 지금 망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몰라서 망한다니까요.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계속 질병과 그랬던 재앙과 가정과 가정 문제와 후대 문제, 시대 문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인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 또한 문명도 굉장히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을 달려가고 있는데 가정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후대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계속 재앙은 몰려온다니까요. 지금도 재앙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지금 물가와 금리가 계속 상승하잖아요. 왜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어젠가에 그저께도요, 신문에 보니까요, 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부자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가 빈털털이에요. 아내가 화가 나는 거죠.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 아내 보고 가서 돈 벌어 오라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혹시 신문 보셨나요? 그랬다고 어떡하냐, 그날 밤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죽였어요.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죠? 왜 그런 문제가 올까요?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문제들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들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저주예요. 이게 바로 재앙이라니까요. 대구에서 참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소송 사건에 있어서요, 좀 자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어떡하냐면은 거기다 불을 질렀잖아요. 아니, 진짜로 상관도 없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재앙입니다, 이게.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편의들이 다가오는데 계속 고통은 와요. 어려움은 와요. 저주는 와요.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또한 모든 후대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 몰라서요? 복음 하나 몰라서요.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자기가 모르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망하는 길을 알고 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근원적인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는 재앙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영적인 사단, 흑암이 있는 거예요. 이 흑암과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속였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흑암 속에 우리를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하냐? 내 자신도 속고요. 그래 또한요, 돈과 그래 또한 사람과 환경에 속고요, 시대에 속고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에 딱 갇혀버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만이 이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 우리에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요, 무엇을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복음으로만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 맡기려고요. 이거 복음 하나 없어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가문에 나를 대표적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지역에 대표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계속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을요, 역사를 공부해보고 시대를 연구해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꼭 나오는 것이 뭐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무엇하라고요? 복음 지키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니까요. 그래, 맡기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 진짜 왜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성공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다. 듣든 안 듣든 이거 하나 딱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복음의 능력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무너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복음의 능력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지 아시죠? 생각이 병들어 버려서 그래요. 왜 가정에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자세히 보면요, 가정 문제 잘 생각해 보면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무너진다니까요. 그 사소한 문제가 어디에서 오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 지키고 전하고 이 복음 능력 사용하라고 부족한 나를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두 번째요. 복음을 맡은 자에게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뭐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대답이 시원찮네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런데요, 복음 전하고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붙잡고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장 3절에서 5절과 같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냐면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래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는데요. 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의 일꾼이야.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야. 그러면서요, 어떡하냐? 사람들의 말에 내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하고 내 자신이 어떡하냐면 자꾸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내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나를 판단하실 일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주시고 나에게 일꾼을 맡기셨을 때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5절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 중심을 따라서 인도받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이고 나를 칭찬받게 할 것이고 나를 어떻게 하시면 결국에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붙잡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어떤 일도 생기냐면 이런 일도 생깁니다. 4장 6절에서 8절에 교만한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응답으로 온 교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그렇게 살아? 아유,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죠. 거기에 주눅들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선고, 하나님 없는 응답, 그 교만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교만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이 성공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철저히 이용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망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잘 보세요. 성공했는데요, 나름대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문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성경은요 분명히 기록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 붙잡고요. 복음 전하면 또 이런 일도 일어나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복음 붙잡고 전도하는 삶,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왜 자꾸 싸우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꾸 다투니까. 진짜 육신적인 것에 계속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 복음 속에 자꾸 들어오고 복음 증거하는 귀한 증인으로 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9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복음 전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욕 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또 어떡하냐? 박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13절을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예? 찌꺼기 같다라고 그러죠. 쓰레기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거든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때도 있다니까요. 어떨 때 복음 전하면서요, 진짜 내가 이 복음 하나 전하는데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자존심까지 무너뜨릴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되어졌느냐? 나는 어리석게 여긴 것 같았지만 너희들은 존귀하게 되어지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흑암에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이 복음 들은 사람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지혜롭게 되어져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어리석게 여겨지고, 내가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고,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바꾸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최초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요, 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선교지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땅을 밟게 되어졌냐면 바로 차명을 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죠.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왜 괜히 쓸데없이 가가지고, 아니 복음 하나도 못 전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요, 성경책 하나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 성경책이요, 품 안에서 떨어진 그 성경책을 들고 간 그 사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선교사가 나왔고 그곳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신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5절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어떤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정말로 내가 받은 이 복음 맡을 것은 맡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떻게 충성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항상 그 중심으로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4장 14절에서 16절에 복음을 전할 때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스승과 같이 하지 말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스승은 뭐죠? 가르치는 자죠. 아버지는 뭐죠? 마음에 품는 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나를 만나는 자를 나를 본받는 자로 만들면 돼요. 나와 같은 자로 만들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또한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내 자녀들이요. 어디 가서 나는 최고의 존경할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빠야. 그런 처럼 어떨까요? 가장 흐뭇할 것 같아요. 내가 전한 그 사람이 정말로 나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로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후대 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모델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받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자존심 상하고요. 그리고 또한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요. 힘들어 본 사람들은요,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전서 마지막 4장 몇 절이요? 20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예?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라.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무엇을 하냐면은 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이거. 충성도 못해요. 복음 지키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으면 어떡하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능력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내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것만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이 말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내 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요. 생명의 빛이 임해요. 치유의 빛이 임해요. 능력의 빛이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그 능력을 가지고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서론에 이 사람들이요. 뭔가 대단한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한 가지를 딱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복음을 마음에 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필요와 도우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이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겠죠. 두 번째요. 나의 방향입니다. 내 방향은 어디에다 둬야 된다? Nobody, nothing이라고 적어놨는데 꼭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곳, 여기에 방향을 두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내 마음, 내 방향을 두면 돼요. 제가요, 이 지역을 돌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에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장이동 지역을 돌면서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좀 전해보자, 이 중심으로 갑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방향을 둔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로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는 일이 뭘까? 거기에다 방향을 둬보세요.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는 기다림입니다. 요 마음에 품고요, 방향을 두고요, 내 시간표는 어떡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한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저는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기념비, 대표적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치유예요. 내 안에 날마다 치유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치유하느냐? 나의 몸을 치유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이 삶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내 몸이, 그랬 또한 내 삶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하루에 10분 정도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한 잠잘 때 눈을 감기 전에 딱 10분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병이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뭐를 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나의 눈을 치료하시고, 나의 혈압을 치료하시고, 나의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정말로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비밀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